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행함이 있는 믿음자. 우리는 사순절입니다. 지금 다음 주가 이제 고난주가 아니고요. 그 4월 4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아요. 예수만 믿으면은 그냥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성경은 예수 믿고 네가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했어. 이렇게 말해요. 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서 앞쪽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쭉 정립을 하신 다음에 로마서 8장이라 가면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네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아기로 태어났다가 차근차근 성장을 하듯이 이 영의 세계도 똑같아요, 여러분. 영의 세계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금방 잊어버리죠.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콩나물에 물을 부어서 그 물이 나가도 콩나물이 자라듯이 우리의 영혼이 자랍니다. 그래서 애기 영혼으로 태어났다가 자라서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은 고시까지 있어요. 고시 학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단계가 있어서 이거를 고린도후서 11장, 12장 그쪽을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3층천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성장 과정에 3층천이 있는 거예요. 초보자, 중고등학생, 대학생, 고시,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계시록을 보면은요, 계시록은 신부행전이에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 예수님 오시죠. 여러분 오시는데 2단이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3단이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누가 만나겠어요? 거룩하게 된 신부가 만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부는 조그만 아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43살에 우리 예수님한테 잡혀왔잖아요. 잡혀왔는데 어떤 분이 이래요 저한테. 어이구 맨날 세상만 좋아하다가 예수님한테 버림받아 버렸구만 이러시더라고. 어떤 기도원 원장님이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물어서 그랬더니 잘해야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각산에서 돌아와가지고 집에 와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어디서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예수님 저하고요 결혼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결혼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웃겨요. 딱 꿈간상이 딱 열리면서 내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다리에 붙어가지고 예수님 딱 다리만 해요. 다리만 한데 붙어가지고 나한테 막 결혼을 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웃겼어. 지금 나는 뭐를 해야 될 때요? 결혼을 하자고 할 때가 아니라 성장을 해야 될 때인 거예요. 왜? 초등학생이니까. 그래가지고 결혼할 때는 아닌가 보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그때부터 배워가지고 얼마나 재밌나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또 이제 내가 초등학생인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실인데 제일 앞에가 앉아있으니까 예수님이 뒤에서 들어오시니까 제일 앞에가 있잖아요. 그냥 날들어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못 간다고. 왜 못 가? 못 가는 이유는 짐이 너무 많아. 짐이 너무 많아서 목에다 걸고 여기다 붙이고 손에다 잔뜩 집었는데 자꾸 떨어지는 거야. 이게 손에 하나씩 떨어지는 거야.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나도 안 놓치려고 막 짚느라고 못 가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앞에까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오른손으로 나를 잡고 그 짐을 왼손으로 이렇게 딱 잡으셨어요. 잡으셨는데 예수님한테는 요만한 거야. 예수님한테는 요만한데 나한테는 너무나 많고 무거워가지고 내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손 요만한 손을 잡고 내 손 잡고 초등학교 교실에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지 않고 어디를 가셨냐면 대학교하고 대학원이 붙어있는 건물 앞에다 딱 데려다 놓으면서 여기 입학을 하라는 거예요. 대학원을 입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거 통과해야 올 건데 그러면서 이제 지 성격대로 꿈에도 말하는 거예요. 데려다 놓고 가시니까 에라 모르겠다 한번 가보는 거지 뭐.
여러분 우리가 꿈에요 얘기하는데 얘기는 다 내 성격대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어떤 악인이 죽었답니다. 어떤 분이 나한테 연락을 했어요. 저한테 말씀하신 악인이 있어요. 누군지는 말 안 할게요. 주변에 있어요. 있는데 악인한테 갈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으셔요. 꿈에 나를 거기 데리고 가시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답이 없잖아요. 여러분 답이 없어. 악인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가보죠 뭐. 가서 그때그때 어떻게 해보죠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데려다가 딱 눕혀놓으시더라고 거기다가. 그런데 그 악인 중에 하나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은 다음에 그런 사람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날라갔다는 거죠. 그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이제 그래서 저한테는 안 왔는데요. 그러니까는 나한테 왔어. 그 전에 실갱이 하다가 아마 거기 있으니까 단체로 보냈나 봐. 그래갖고 왔는데 그놈이 죽었다니까. 그놈이 죽었어요. 근데 웃지 말아야 되는데 왜 웃음이 나오려고 할까요? 사람이 죽었으면 슬퍼야 되는데 어딘지 자꾸 웃음이 나오려고 하는데 이렇게 웃으면 안 되죠. 아, 그러면 안 되는데 둘이 그러면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을 때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야, 그 사람이 죽었다고? 참으로 살아있을 때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좋은 데 갔겠다 그지? 이렇게 소식이 들리면 이런 말을 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예수만 믿어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되는 거죠. 행함으로. 내가 그들하고 부딪힐 때요. 거기 목사가 있어요. 목사가 있는데 하루는 와가지고 내가 백이 얼마나 센 줄 알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한테.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너는 백이 참 좋냐? 나는 이 세상에서도 가장 큰 백을 내가 갖고 있다. 뭔 백인데? 그러니까는 하나님 백. 그리고 그 원수하고 삽니다. 여러분 이 땅의 백 중에 어떤 백이 가장 좋아요? 사람 백이요? 코에 호흡이 있는 자는 수에 칠 가치도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믿고 있는 자들은 수에 칠 가치가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믿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를 믿어야죠. 제가 여기 앉아서 야 우리 저기 원목님이 그래도 총회를 창립을 하시는데 뭔가 좀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내가 돈이 요즘 부족해가지고 어떡하나 그랬더니 여러분한테 광고를 하래잖아요. 그러면 광고하면 다 같이 하면 너무 좋대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항상 강대상에 올라가기 직전에 말씀하신 거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겨를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완전히 받을 때는 초등학생 때예요. 아기 때 20살 이전 때. 그러나 영은 자꾸자꾸 말씀을 먹고 성장을 하기 때문에 20살 이하 마태복음 25장 이상이 되면은 마태복음 25장 처녀는 20살 이상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성령 충만의 기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지옥 간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제가 안 읽어드려도 알죠? 기름 준비, 기름 불이 켜져 있고 기름을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등불로 표현되어 있는 이 기름은 이 불이 켜져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내 몸이요, 이 불은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기름은 성령이에요. 그런데 이 불이 세게 타면 탈수록 이 기름은 쉽게 달아버려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기도해 주거나 강대상에서 설교하거나 막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쉽게 달아요. 이 불이. 그런데 그것이 달았는데 예비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비통이 있어야 되는데 예비통이 5처녀에게는 있는데 5처녀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처녀한테 좀 나눠달라 그랬어. 그랬더니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져오라 그랬더니 가져와 갖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런데 제가요 30 곧 넘어가지고 28살 때 죽었다가 30살부터 완전히 하나님께 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밖에 모르는 사람이 됐어요. 이제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딴짓거리 하든가 완전히 하나님한테 붙어버리든가. 근데 저는 하나님한테 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꿈을 꿨어요. 제가 꿈을 꿨는데 내가 꿨던가 그 형님이 꿨던가 하여간 둘 중에 하나가 꿨는데 이렇게 문이 열려 있더라는 거죠.
문이 열려 있는데 사람들이 막 그리 다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주 초라한 월남 치마를 입고 다리를 찔뚝찔뚝 하면서 아주 초라하게 마지막으로 딱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쫙 닫히고 자기는 못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를 할까? 그분이 어디 다녔냐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런 일을 당할 것에 대해서 예고하셨던 거예요. WCC 대장이 될 것에 대해서 예고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없는 조건, 예수를 버리는 자들은 못 가죠. 그래, 성령 충만을 채우지 않는 자들도 못 가요. 성령 충만에 채워져 있는 예비통을 갖고 있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예비통이 뭐예요, 여러분? 달달이 금식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때에 이걸 깨닫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제는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그 누구도 성장된 자들이 지옥을 안 가겠구나, 그 얘기. 반반이잖아요. 반 천국 가고 반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은요, 4명 중에 하나만 잘 돼요. 3명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이 성경보다 더욱더 험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기름 예비통이 뭐냐면은 달달이 금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 오셔가지고 얼마나 얘기하는데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오자마자 아프다고 그래서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또 오늘 또 일하러 나가기 전에 내가 우리 집사님을 꼭 만나고 가야 되겠다. 가서 한참 얘기하고 놀다 왔어요. 그런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지금 3개월 이상을 못 왔어요. 못 왔는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못 드린 건축원금, 못 드린 헌금 다 모아다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서 하는 말, 행복해. 세상의 아픔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아주 올 때 너무 힘들었대요. 왔는데 가서 기도 한번 해주고 금식에 들어가니까 싹 행복해가지고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 행복해하는 그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 영혼을 씻으면,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또 가서 실컷 또 대화를 들어주고 왔죠. 나도 하고 듣고 왔는데 어째 눈이 침침한 거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우리 집사님 귀신이 나를 되게 괴롭히는 거래. 예수를 떠나라 이놈아. 왜? 그렇게 악한 것들이 대화만 해도 나한테 붙는데 이거를 띄어내지 못하면 뭐가 와요? 병마밖에 안 와요. 병마가 뭐예요? 병의 귀신들이 말같이 달려와서 나를 침범을 한단 말이에요. 돈 없애는 거, 건강 없애는 거, 자녀 안 되게 하는 거, 가정 깨지는 이런 것들이 다 영혼이 안 된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달달이 금식하는 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옷 이뻐요? 잘 봐요. 새로운 옷 입었잖아요. 목사가 되면 참 어려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이 강대상을 올라와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옷이 항상 고민이에요. 그런데 이런 옷에 이 받침을 해 입는 옷이 너무 없는 거예요. 어디를 사도 없어요. 찾아봐도. 근데 이 앞번째에 오신 우리 황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제 학교도 등록하고 같이 와서 이제 금식하고 이렇게 하실 건데, 그분이 이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따가, 목사님 나도 그런 거 사줘. 어디서 샀어? 나는 살 수가 없어. 나 좀 사줘. 그랬더니 색깔별로 4개를 사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고 올라왔어요. 예뻐요? 예쁘다고 말 좀 해줘요. 그래야 우리 목사님이 크게 또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 봄에 옷 걱정은 없다. 왜냐하면 받침만 돼도요, 옷을 바꿔 입어도 아무 상관이. 받침이 없으면 진짜 옷 입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 감사했어요. 내가 무슨 이쁜 일을 했나. 그렇게 이쁜 목사님을 보내주셔가지고 나한테 이런 것을 선물해 이렇게 하시다니. 누가 선물을 해달라고 했어요? 내가 해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것을 사고 싶으면 해달라고 하겠어요. 내가 가서 살게 할 수가 없어. 그분이 원주기 때문에. 목사님이 사서 보내주고 천배로 받아. 그랬더니 알았다고 해주시고 너무 좋아서 사진도 찍어놨어요. 보내주려고.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장된 처녀 20살 이상이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내 책임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성령 충만이 어떻게 하면 내려가느냐.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무조건 병이 오게 돼 있어요, 몸에.
그리고 내가 맘대로 하여 불순종이 일어나면은 이거는 반드시 귀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를 별의별 일을 다 만들어 버려요. 나쁜 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방비하는 게 뭐냐? 여러분이 달달이 조금씩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면은 그때 잘못된 걸 알려주세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제가 지금 3월이죠. 2월 마지막 주에 학교 시작하기 전에 두 주를 금식과 보식을 계속하면서 8일 우리 전정희 전사님이 하루 해가지고 9일을 금식을 했어요. 했는데 아무것도 나는 소원을 갖고 했거든요. 소원 뭐냐? 땅값 갖고 땅 사고 아모스 지어주세요. 이게 소원이었어요. 이거는 아버지 건데 아버지 것이지만 나에게 소원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알아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생명을 내놓고 금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금식이 600~700일이 넘었기 때문에 너는 많이 하면 죽는다고 딱 나한테 명령을 내린 게 벌써 10년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어요. 조금씩밖에. 그런데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넘어가려고 하고 막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 책임자가 생명을 내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40을 금식하겠다고 딱 작정을 했어요. 내가 죽든가 살든가 둘 중에 결정을 봐야 되겠다. 내가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두 번째 주 2월 마지막 주에 금식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다음 주가 학교 개강하는 거예요. 개강을 하면 화요일날 목요일날 학교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식을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장기를 못해? 하루쯤은 할 수 있어요. 목요일날 토요일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장기를 못하는 거죠. 얼마나 슬픈지 앉아가지고 다리를 쭉 뻗고 대성통곡을 했다니까. 여러분 교회 갔기 전에 여러분 금식 장기도 하시고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사역에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 학교를 안 한다고 하고 할 수가 없는 게 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울면서 이제 멈췄죠. 그런데 그때에 나에게 시킨 일이 뭐냐면 전부 회개만 시켰어요. 나는 소원을 아랬는데 소원은 회개가 이루어져야 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2주 내내 회개만 했네요. 회개하는 게 어떻게 하냐면 보여주셔서 한 거예요. 내가 알 수 있는 회개는요 10개 중에 한두 개밖에 못해요. 보여주심의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이 깊이 있게 회개가 되고 여러분 또 금식을 할 때 보여주신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면 그게 싹 사라져요. 여러분도 꿈과 환상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분들이 어제 늦게 우리 슬기랑 같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도 이제 방송을 조그맣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복음방송 이제 시작을 하셨는지 보는 사람은 조금이더라고요. 앞으로는 좀 한번 봐보세요. 이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하는데 이리저리 계속 다니면서 붕해를 해주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슬기가 새 목사님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금식하실 때 우리 집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하실 때 우리 집을 이용하시라고. 병도 낫고 삶도 좋고 다 좋아지니까. 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다 좋아지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울 때 왜 배워야 되느냐?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말씀에 들어가지 않고 나의 율법을 가지고 그를 판단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내가 내 판단하에서 이루어지냐 이런 거예요. 제가 1년 7개월 동안 무지무지한 욕을 얻어먹고 전국으로 욕을 얻어먹고 제가 여기 있어요. 저는 아주 얼굴이 두꺼운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명령한 그것을 이루는데 얼굴이 두꺼운 거예요. 하나님이 싫다고 하잖아요. 그날 다 버려버려요. 우리 자녀들이 왜 여기 있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그것이 이뻐서 여기 같이 있게 해준 거예요. 사람이 우리 여기 종들이 왜 나랑 같이 있는지 아세요? 그것이 이뻐서 같이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요 노멘이요? 아멘이에요. 누가 모세를 잡아놔요? 세상에서 이삭까지 지낸 우리 고목사를 여기다 어떻게 잡아놔요? 누가 잡아놔요? 우리 고목사고 양목사는요 나하고 함께 이 아모스 예배당을 짓고 복받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잡을 수 없어요. 우리 집은 문도 없어요. 가만 놔둬요. 근데도 끝까지 안 가고 아모스를 짓는 역사가 있게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제가 이미 봤는데 이 세 사람이 나를 책임으로 이 두 사람이 책임이더라고. 근데 문이 다 닭장 안에 문이 다 열려놨는데 안 나가요. 여러분 종이 이쁘면 사람을 붙여줘요. 우리 집을 보세요. 돈을 주기를 해요. 뭐를 주기를 해요. 아무것도 안 줘요. 아무것도 안 줘 있는데 문도 안 닫혀 있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너무 놀랍잖아요. 누가 막 오라 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왜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명령하셔야 가는 거지. 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멋진 종들이 있지 않아요? 아버지가 원치 않는 일은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넣고 이번 주에 꿈에 이야 바위가 쫙 갈라져 가지고요. 우리 집 문을 막고 있는 바위가 두 쪽으로 쪼개졌는데 이걸 확 들으니까는 길이 쫙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원목 목사님이 밖에 나가서 저렇게 일을 하시는 것이 제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왜 그랬냐? 제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두 남자를 여기 세워놓고 여기 큰 덩치 큰 여자분이 계세요. 이분이 성령님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그 앞에서 내가 비는 거예요. 손을 가리면 무슨 파리처럼 빌어요. 이렇게. 이 두 남자를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나를 볼모로 잡고 이 두 남자를 놔서 잘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계속 비니까 이분이 뭐라 하냐면 그래 네가 그리하니 내가 놔주겠다 해가지고 가나안의 다리를 지나가지고 오른쪽으로 딱 가는 거예요. 이제 자유로운 삶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이분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겠더니 이제 네가 그렇게 하였으므로 이제 네가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 내 오른손으로 내 손을 잡으시고 그 가나안 다리에 딱 섰어요. 서가지고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한 두세 발을 걸어갔는데 그 다음에 확 나르는 거예요. 나르는데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이 비행기만큼 빠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 날라서 내 손을 잡고 막 나르시는데 제가 뭐라고 하고 날랐냐? 고맙습니다. 막 울면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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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원목 목사님이 이 일을 할 때 우리 모두 합세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또 하면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다 같이 축복해 드려라. 다 같이 축복하고 너희 모두가 복받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가난에 들어가는 이 속도가 너무 한 두세 발 딱 다리를 건너니까 빠른데 비행기보다 더 빨랐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습니다. 세 번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는 명령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이 바위를 누가 갖다 놨겠어요? 아버지가. 너희들을 이제부터 훈련을 시키겠는데 이분을 잘 세워서 세상에 나가서도 일을 잘하게 하고 여기다 세워서 설교도 잘 하시게 하고 명령이야. 그래갖고 했더니 미자립된 교회들을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1,400명 이상의 목사님들이 여기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뭔가를 열심히 하고 다니시는데 또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보여주셔가지고 넘어가게 하시고 보여주셔서 넘어가게 하시면서 일을 하는데 그때 보여준 꿈이 딱 생각나게 하시더라고. 아하, 이제 내 일을 마무리를 했구나. 마무리를 했고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베델에도 일을 하시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우리 아버지께서 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사람을 떼어내지 않는 길이고요. 사람한테 순종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우리 집은요 2010년도에 그렇게 무서운 시험을 제가 당했는데도 안 나갔어요. 아주 처음에 와가지고 잘 모르는 분들만 나갔고요. 33명이 정확하게 딱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식구들이 또 불어가지고 50명이 넘었다, 50명이 조금 안 됐다, 뭐 더 됐다, 덜 됐다 맨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빠져나가지고 40명 이하로 조금 내려왔어요. 곧 채워져요. 원목 목사님 무척 걱정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조금 있으면은 또 가득 채워 놓으십니다. 그 작업을 하고 계시니까 열심히 하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면 걱정이 되잖아요. 모르면은. 근데 우리 이 베델의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본 사람은 근심을 하지 않아요. 네. 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더 좋은 일을 준비하시느라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기 알아요. 그냥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 속히 도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살이 넘어가면 무엇이 가장 중요해요? 행위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다 예수님 믿죠? 각각의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어린아이 때는 그냥 와서 그냥 청소하고 아니면 그냥 예수만 믿으러 다녀요. 그냥 예배만 드리러 다녀요.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성장이 딱 되면은 강대상 맡고 바닥 맡고 화장실 맡고 주방 맡고 카메라 맡고 다 맡죠. 각각의 자기의 사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십자가를 딱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대상 하나를 권사님한테 딱 맡겨놓잖아요. 그 누구도 손 못 댑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 가면 일할 때가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못하는 사람들이 작은 교회로 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고. 그런 것이 다 십자가 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저는 2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몸이라는 걸 봤어요. 화장실 청소하다가 화장실 변기 안에다 손을 넣어서 비누로 탁 닦으니까 어휴 시원해 이러는 거예요. 여기 오기 전에 부활절 전날 고난주가 마지막 날이죠. 그래갖고 벌써 화장실에서 주저앉았잖아요. 아주 남자 변기가 얼마나 새카만지 이거를 개척하는 교회에 닦아주려고 거기를 간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더러워서 아이고 이 아내부터 하고 내가 좀 닦아놓고 가야겠어. 이제 여기가 교회가 서는데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서는 그 변기 속에 손을 넣으니까 글쎄 어유 시원해 이러시는 거예요. 참 거기 주저앉아 버렸잖아. 주저앉아가지고 누구냐 그랬더니 나다. 내가 옛날에 그때의 무덤 속에 있었어. 그런데 네가 내 몸을 닦아주다니 너무 시원하고 고맙다. 세상에 여러분 교회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사골세 교회예요. 사골세 교회도 오늘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척하는 교회의 변기 안진뱅이 변기 하나가 예수님 몸이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미 오셔가지고 이곳에서 이 개척을 준비하는 사이에 벌써 오셔서 다 진을 치고 이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제가 이곳에 와서 5평짜리 예배당에 있었어요. 5평짜리 예배당에 있을 때는요 5,000원짜리 옷 입고 설교했어요. 지금은 5,000원짜리 입으면 패서 죽이려고 달려드십니다. 왜? 그때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여기서 아모스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5, 6천만 원짜리 옷 입어요. 뭐 한 100만 원짜리도 세일해가지고 한 50만 원씩 사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아모스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옷을 봤어요. 제가요 이렇게 일자로 된 겉옷을 입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금 방패로 다 돼 있어요. 금을 얇게 쳐서 무궁화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밑에서부터 차차차차 붙여가지고 방패를 만들어 놓은 금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 사람이 딱 와가지고 나를 설교하도록 데려다 줬어요. 끝나니까 2 사람이 데려다 내 집에다 데려다 줬어요. 나는 혼자 다니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 2만 명이 모이면 내가 혼자 다니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2 사람씩 나를 데려다 놨다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 옷이 어떻게 생겼어요? 금 옷이었어요. 사람은 종은 자기의 성공 우리 예수님을 높이는 척도에 따라서 옷도 달라지고 밥도 달라지고 돈도 달라지고 차도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꿈을 꿨어요. 제가 은퇴를 했더랍니다. 리무진을 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만복은 이렇게 해서 받는 겁니다. 금식하러 가시오 그러고 전도하고 다니더라는 거야. 리무진 타고. 리무진은 뭐 제 돈으로 사겠어요. 제가 그럴지 잘 못할 거요. 수도 없는 차를 사람들이 사다 줘가지고요. 엄청나게 차가 밀려 있는 거예요. 막 가득 쌓여서 운동장에. 사람들이 나한테 사다 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 하나씩 우리 종들 나갈 때 줘야지. 우리 종들 개척에 내보낼 때 보내줘야 하나씩 줘야지. 그렇게 많이 보여주면은 그거 갖고 만족하면 안 되죠. 어딘가 줄 때를 예비해 주실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5,000원짜리 15,000원짜리 티를 난방을 입고 그 5평짜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예요. 처음에 와가지고죠. 기름이 떨어졌어요. 바닥에.
근데 거기는 엄청난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름이 떨어졌는데 이 만약에 기름이 떨어져서 이 방이 얼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 드러내야 된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것만 알아요. 아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이것을 이제 사람들은 한 10여 명 있던 사람들은 다 들어가 버렸어요. 추우니까 새벽에 예배 드리고 다 들어갔는데 이 책임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거 얼어서 터질까 봐. 그래서 막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빠 기름이 떨어졌어요. 어떡해요? 어디가 기름이 있어요? 돈도 없어요. 새벽이라 살 수도 없어요. 돈이 있어도 못 사요. 그러나 돈도 없어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딱 생각나는 거예요. 분이엘 숙소에 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서 기름통을 떼고 거기다가 무슨 하목보일러를 넣었어요. 그럴 때 기름통을 띄워놨다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내가 있는 데를 가보니까 진짜 기름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노즐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바가지를 딱 받쳐놓고 기다렸는데 30분을 기다리니까 이만한 조그만 바가지로 하나가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주여 30분 걸렸지. 그러고 난 그걸 갖다 딱 보니까 부르릉 하고 그 보일러가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을 딱 쟀기 때문에 이제 갖다 바가지를 또 받쳐놨어요. 거기다가 이게 너무 조금이니까 받쳐놓고 누우면 잠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벽에다 등어리를 딱 대고 이걸로 이제 추우니까 이렇게 덮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슬그머니 잠들었죠. 잠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예배당 바닥에 누워 있어요. 어떤 깨를 헐짝 벗은 남자 한 분이 내 위에를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불을 갖다 싹 덮어드렸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얘야 따뜻하게 해줘서 고마워 하면서 하늘 올라가시는 거예요.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 있잖아요. 깜짝 놀라 깨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깨지면 돈 들어가니까 돈이 지금 10원짜리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와서 이제 다 털어서 저기 분이엘 숙소 짓고 완전 거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돈 3,400 갖고 와서 그걸 다 짓고 한 푼도 없어요. 이제 그런데 나는 이것이 터져서 돈 들어갈까봐 그것을 이렇게 해놓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이불 덮어주는 나를 보고 따뜻하게 해줘서 고마워. 이 몸이 이 바닥이 누구의 몸이었어요? 그 추워서 다 벗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몸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일어나서 대성통곡을 하고 이 바닥이 이렇게 찬 바닥이 우리 예수님의 몸이었다고? 그래서 내가 그 기름을 가서 받아가지고 와서 그 새벽에 붓고 이렇게 덜덜 떨고 있는 걸 보고 네가 나를 따뜻하게 해줘서 고마워. 그 뒤로요. 예수님 것은 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밭을 관리할 때도 돌을 치울 때도 우리 예수님의 몸에서 돌을 치워줘야지. 고랑도 예쁘게 내고 예쁘게 만들어 드려야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 베델에서 살았습니다. 화장실은 밖에서 이 예배당은 몸에서 그것만요? 아니에요. 마당도 예수님의 몸이요. 밭도 예수님 것은 다 예수님 것인 거예요. 그때 울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그래 그 뒤로는 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전에는 몰랐어요. 나는 이 예배당이 예수님 몸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그 의자가 예수님 몸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고 하나님의 집의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하시면서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너희가 결혼을 하게 될 때에 너희 남편이 무엇을 보겠느냐? 너는 결혼할 때 네 남편이 무엇을 보느냐? 응? 나는 너희들이 결혼할 때 네 남편을 받고 네 아내를 받듯이 나도 너희랑 결혼을 하려면은 무엇을 보느냐? 너희 행실을 봐.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늘과 땅은 통일돼 있어요. 우리 권상열 선교사님이 보셨잖아요. 이 앞번 주에 봤나 이번 주에 봤나. 왕이 왕비를 만나러 오셨더랍니다. 왕비는 저거 왕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예쁘게 단장을 하고 빨간 옷을 왕비복을 입고 우리 예수님이 왕관을 쓰고 다 왕관을 썼겠죠. 왕비니까. 그래가지고 만나러 오셨는데
하늘에서 말씀하시기를 왕과 왕비가 만나는 날이라 이렇게 막 선포가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늘에서 막 붉은 것이 떨어지는데 수도 없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걸 또 탁탁탁탁 상자에다 넣더니 이게 한 바퀴 쫙 구르더니 막 달러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더라고요. 뭘 원하고 계시는 거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보면 다 압니다. 신랑 각시가 결혼할 때 무엇을 보는지, 이 사람이 바람은 안 피우는지, 술은 안 먹는지, 때리지는 않는지, 사람 죽이는 살인만은 아닌지, 그 옷을 보고 그의 품행을 보고 요즘은 적어도 아주 몇 년씩 사깁니다. 1년 갖고도 안 사겨요. 1년도 안 사귀고 또 결혼해도요 호적도 안 올려요. 아주 감춰갖고 뭔가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 드러날 때까지 호적도 안 올려요. 그러고 산다니까요. 그러고 살다가 애기 나면 할 수 없이 올리더라고.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왜? 감추기를 하도 잘 감춰서 그러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것은 우리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우리 예수님도 무엇을 봐요? 아가서 2장 14절에서는 두 가지를 원하셨어요. 뭘 원하셨냐? 환한 얼굴, 부드러운 말. 두 가지만. 환한 얼굴, 웃어. 오늘 그러는 거예요. 영어 선생님이. 우리 원장님은 원목 목사님한테 할 때하고 고목사고 양목사 지나갈 때하고 다르다는 거야. 그냥 우리 고목사 만나고 양목사 만나고 뭐 우리 식구들 만나면 그러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원목 목사님을 볼 때는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간대요. 그래서 내가 설명해 줬어요. 우리는 맨날 보니까 나를 알아요. 근데 그분은요, 목요일날 잠깐, 금요일날 잠깐 왔다 가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웃는 얼굴을 보여줘야죠. 그랬더니 제가 그러잖아도 잘 웃는데 뭐 하려고 별일 아닌데 우는 얼굴을 보여주겠어요. 웃는 얼굴. 왜? 아가서 2장 14절을 보면 신부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부드러운 말과 웃는 얼굴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예수는 하늘을 쳐다보고 자기한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하고 만난 그가 예수야. 작은 예수들이잖아. 성령이 있는 사람은 다 예수의 사람이잖아. 내가 그 사람이 나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잘하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더니 그러시구나. 그러고 갔어요. 얼마나 웃은지 내 욕 먹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일이 이렇게 잘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그것이 환한 얼굴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할 때가 있고 훈계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책망하고 훈계를 할 때도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잘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상처를 받을 만하면 아예 말을 안 해야 돼요. 아직 이 사람이 어리면은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 과정을 보고 그것도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그가 실족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싸우고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흉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나한테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훈련합시다.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두 가지라니까요. 부드럽게 말하는 거, 환하게 웃는 거. 환한 얼굴은요, 웃는 얼굴 외에 없어요. 여러분이 보세요. 꽃을 많이 피고요, 많은 농사를 지어보세요. 언제 벌이 날라옵니까? 피지 않는 꽃에는요 절대로 벌이 날라오질 않아요. 벌이 와서 뭐 하죠 여러분? 수정시키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받아서 아름답게 세우고 섬겨드리려면은 환한 얼굴을 가져야 사람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와야 수정이 되죠. 종이 사람을 맞으려면 환한 그 부드러운 음성을 가지고 사람을 내가 불러들여야지 사람을 패대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나 때리는 사람한테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요? 가기 싫죠.
호주머니에 돈 많이 있는 사람이 패는 사람한테 가요,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어? 나한테 부드럽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야, 잘해줘야 돼요. 패야 돼요. 잘해줘야죠. 잘해주고요. 훈계와 책망은 언제 하냐면은 아주 친절해졌을 때 하는 겁니다. 아주 친절해졌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구나, 이것이 이해가 될 때만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못하면요, 걔한테 진주 던지는 거예요. 나를 찢어 발겨버려요. 내가 도리어 벌받는 연자맷돌이 돼버린다, 그 얘기예요. 우리 훈련 잘 받읍시다.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웃는 얼굴을 계속 훈련하세요. 저는 어떻게 훈련했냐고요?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또 하고 계시나요? 한참 안 했더니 잊어버리셨나 봐. 자, 거울 앞에 서세요. 그리고 아침에 내 얼굴을 보세요. 보시고 뭐라고 하냐면 저처럼 하세요. 화이팅! 내가 장군이다! 그래. 그러면 내 얼굴은 어디가 장군같이 생겼어요? 그래, 웃겨가지고 웃다 나와가지고 사람들하고 사는 거예요. 그 웃는 얼굴로. 그래가지고 이 웃는 얼굴을 훈련을 시켰답니다. 여러분도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예수님의 왕비가 되는 조건이 두 가지예요. 부드러운 말과 환한 얼굴.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거저주고 꼬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빚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빚 잔뜩 내갖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 모두 현찰이에요. 그리고 전부 거저주고 꼬주고 나눠주는 사람은 어떤 사건 속에서도 웃어야 돼요. 여러분, 웃을 때 꼭 웃을 일만 있어서 웃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웃을 일 아니라도 웃어요. 그냥 애지간하면 다 웃어. 누구든지 다 웃으세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구봉서 장로님이 웃으면 복이 와요. 여러분, 성경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이에요. 희락이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을 받으면 웃지 마라 그래도 자동으로 웃어요. 웃음이 보통 나오는 게 아니에요. 혼자 피식대고 웃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송하고 별짓거리 다 해요. 이게 조금 정신 나간 사람처럼 되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이 사람한테 웃지,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웃습니까? 성질 나는데. 조금 멍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물 받으시고 멍해하세요. 네, 멍해지면 복 받습니다. 자, 성경으로 가서 자기 보겠습니다. 19절, 28장 19절을 봅니다. 행함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읽습니다. 시작. 19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자, 우리는 예수님한테서도 행위를 배우고 아주 구약 시대의 이게 뭐라 그럴까? 이야기책이죠. 이야기를 통해서도 행위를 배우는데, 행위를 아주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책이 어떤 거냐면은 잠언서예요. 잠언서는 얼마나 재밌냐면은 설교를 딱 준비하면요, 잠언서하고 딱 연결을 하면 행위가 바로 나와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애기들에게는 예수만 가르치지만 조금만 성장을 하면 행위를 가르쳐야 돼요. 바람 피우면 안 돼.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떨어져 나가. 그렇게 하면은 네 각시가 떨어져 나가. 네 남편이 떨어져 나가는 거야. 너 병들어 죽어.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종은 미리 보고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 그 사람이 깨닫게 돼요. 그러면은 빨리 뒤로 물러설 수 있겠죠? 근데 우리 민족은 지금 이런 일을 안 합니다. 앞으로는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경을 전해도 행위하고 연결되지 않으면은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행위책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만 말하잖아요. 삼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삼일체 하나님 얘기했죠. 그 다음에 뭐 얘기했어요? 또 율법. 그 다음에 적용자들이에요. 다 적용자들. 전부 적용자들이고,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어디에 준해서 했는가? 레위기에서 준해서 하신 거예요. 레위기서가 레위인들의 지침서니까 이거는 하지 말고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 말고, 이거를 거기에 준해서 선지자들이 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죄다 적용자들이에요. 네? 예수님의 행적과 적용자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랬더니 순종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아졌고, 순종 안 하고 가버렸더니 벌 받았어.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요,
성경은 행위책이에요. 행위책. 중요한 거 삼일째 하나님, 율법, 십계명 이런 거 빼고는 전부 다 거기에 준하는 그 행위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아기 때는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장을 하면 예수님의 신복감으로서 행위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내 행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 행위가 좋으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맨날 어떤 사람이 예수 이러고 다니면 뭐 돼요? 아니에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다 알아요. 제가 예수 믿자고 안 해도요, 제가 승리하면 다 믿게 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예수 믿자고 해도 저 행실이 거지 같으면은 못 따라요. 안 따라와요. 절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행실이 예뻐야 돼, 안 예뻐야 돼요? 예뻐야죠. 자, 그래서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토지가 뭐냐면 너나 잘해요. 너나 잘해. 우리 민족은 참으로 이상한데 어떻게 남의 일에 간섭을 잘하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죄를 한번 훈계해서 안 들으면 네 일이나 잘해,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갖고 뒤에서 울가알가 하는 바람에 어떻게 돼버려요? 죄가 지어져 버리는 거예요. 죄가. 우리 민족의 무서운 저주예요. 여러분 나나 잘하라 그 얘기요. 네가 너를 잘 아름답게 하면 네 토지, 이거 토지잖아요. 땅도 되지만 이 토지로 보시면 돼요. 왜?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너를 잘 관리하면 먹을 것이 많아. 그러나 너를 관리하지 않고 저 사람을 관리하면 너는 뭐라고 하냐? 방탕을 따르는 자야, 이 얘기요. 여러분 이해되시길 축복합니다. 남의 말 하지 마세요. 냅둬요. 그렇게 하든가 저렇게 하든가 네 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벌 받는 거야. 냅둬버려. 냅두고 훈계할 때 훈계하고 안 들으면 놔두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 사람이 알게 돼 있어요. 한참 가면 반드시 알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강제로 막으려고 하잖아요. 못 막아요. 왜? 아기가 자라서 저기 가다가 바늘에 찔러보기도 하고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져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전부 막아가지고 못 해보게 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병신돼요. 여러분 영계도 똑같아요. 영계도 똑같아. 해보게 놔두면 돼요. 이거는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얻어 터졌구나. 그러니 다음엔 다시 안 해야지. 제가 36부터 시작해서 43살까지 그것을 해보게 하셨어요. 할 일 못할 일 죄다 해보고 거지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뭐라 그러냐.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정말로 예쁜 가정에서 신랑이 돈 벌어다 준가 먹고 여기까지 있었어. 여러분 명장이 나와요? 명장 안 나와요. 명장은 전쟁터에서만 나와요. 엄청난 험한 전쟁 속에서 명장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엄청난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명장되는 훈련을 수도 없이 현장에서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대처하고 이렇게 대처하고 이렇게 놀라는 일이 없잖아요. 제가 호들갑도 안 떨잖아요. 왜? 다 해봤다는 거죠. 뭐 다 해봤는데 그것을 기다리면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고 기다리면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기다려. 이렇게 하면 그렇게 기다리지 않으면 영납시 그렇게 하십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봤다는 거예요. 남의 것에 애쓰지 마시고 내 걸 잘하면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원장도 하고 부원장도 하고 주방장도 하고 뭐 농사도 짓고 다 해요.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원장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위해서 하는 거예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나 위해서 하는 거야. 나를 잘 가꾸면서 하시면 돼요. 원장이 잘못하면 와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안 받아들이면 냅둬버리면 돼요. 냅둬버리면 지가 가다 코박아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원장 사람 아니에요? 그러죠.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해도요 못 가르쳐 줘요.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가르쳐 줘요? 못 알아듣는데. 우리 아들 목사가 엊그저께 서서 그러더만요.
10년 동안 얘기했더니 이제 와서 깨달았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계속 말을 했더니 그래도 그것이 어디 속에 들어갔는가 내장에다 가지고 있다가 10년 만에 내가 깨달았다 설교 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나는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도 못 알았다. 사람한테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는요, 때가 안 돼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알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우리 식구들이 그러잖아요. 원장님이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미친놈이 뭔 소리는 못하냐. 야, 내가 미쳐갖고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하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해. 여러분, 사람이 미쳐갖고 돌아다니는데 뭔 소리가 들려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 시기를 1년 몇 개월을 지나왔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울고 알고 하지 말고, 그때는 미쳐갖고 있어서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려서 언제 네가 말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컷 말했는데 하나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탕을 따라서 궁핍한 자 없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무조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내 간증을 많이 하세요. 그의 간증을 많이 들어주세요. 우리 말은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간증을 많이 하세요. 내 고통을 많이 말하세요. 다른 사람 고통을 갖다 말하지 마세요. 이거 자꾸 하면요, 가난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세워주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어요. 우리 원목 목사님 세우시는데도 애를 많이 쓰셨지만은 이 두 사람을 세우는데 여러분이 그 드린 공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베델을 통해서 갚아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이제 내가 풀어지기 시작하면 바로 풀어집니다. 풀어지고 다 같이 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두 사람을 세우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한지 하나님도 아시고 저도 알아요. 왜? 저는 영의 기운이 세기 때문에 미쳐도 세게 미칩니다. 제가 미쳐갖고 날뛰는 거 보셨잖아요. 보셨죠? 그러나 반드시 누구의 뜻을 이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라고 미치는 거예요. 사람 뜻 이루려고 미치진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미쳐있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이루라고 미친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내 땅, 내 행위, 내 거 모두 잘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자 보세요.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빨리 이러는 사람은 잘 안 돼요. 제가 해봐도 그래요. 그냥 느긋하게 내가 하루살이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거는 베드로 후서에 있죠.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하루 살아 천년 되고 천년도 하루부터. 제가 여기에서 설교를 한 번도 못 하고요,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아버지,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너는 하루살이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루살이를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여러분, 여기요 여름이 되면 하루살이가 많아요. 그러면 하루만 있어야 되잖아요. 여름 내내 있어요. 그러면 그 하루 동안에 얘가 뭐하고 갔어요? 새끼 까놓고 갔어요. 얼마나 신기한지. 근데 이 하루살이는 맨날 왜 있어요? 내가 그러 물었어, 아버지한테. 그랬더니 하루살이니까 하루 맨날 있지. 근데 언제 하루만 있다 죽어야 되는데 왜 또 있어요? 그랬더니 야, 하루 동안에 새끼 까놓고 갔잖냐.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루살이에요. 하루를 사는 동안에 자식도 낳고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내일을 위하여 사과나무를 심으라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완전히 사탄의 세계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모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어쩌라고 준 거예요? 쓰라고 준 거예요. 그랬는데 내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못 써요. 여러분, 내일은 없어요. 내일 일은 자랑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없어요. 눈 뜨면 하루요. 눈 뜨면 하루예요. 하루. 살아있는 동안 하루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루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루만 사세요. 여러분, 오래 사시면 인상 쓰고 살아요. 돈 있는 거 오늘 쓰시고요. 돈 있는 거 오늘 쓰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오늘 있다가
이 밤에 너를 부를 분이 주인이 여기 계세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 너는 하루살이야.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 우리 저기 광주에 안디옥 성격교회에 우리 전도사님이 계셔요. 이거를 배워가지고요, 그 어려운 상황에 하루살이를 하는데 세상에 그럴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마인드가. 그래가지고 가서 몇 번 가르쳤는데, 원장님 나 오늘 하루도 살았어.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 받을 돈을 못 받고 있는데도 그것이 넘어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루살이가 이렇게 진짜 하루살이로 살 수밖에 없어. 하루살이야 먹었느냐? 입었느냐? 잤느냐? 쌌느냐? 이거밖에 없어요. 하루살이가. 먹고 싸고 씻고 닦고 잤으면 됐어요. 못 자면 여러분이 수면 부족으로 죽고요. 못 자면은, 못 싸면요 똥꼬 막혀 죽고요. 못 먹으면요 위 나빠 죽고요. 눈 나쁘면 눈 나빠 죽고요. 여러분 오늘 행복하세요? 네, 하루살이로 사세요. 내일 일은 근심하지 마세요. 결혼 못한 젊은이들이 계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근심하면 네 얼굴 때문에 여자가 안 붙어요. 내가 내일 뭐 먹고 살아야 돼. 오늘 먹었으면 됐지. 응? 염장 개우라고 해가지고 내가 내일 거까지. 내일 사과나무 심으라고 했죠.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오늘 사과나무 심는 재미로 살아라. 오늘 사과나무 벌레 심어주는 재미로 살아라. 오늘 사과나무 전지해주는 재미로 살아. 오늘 사과나무에다 거름 주는 재미로 살아. 오늘 사과나무 따먹는 재미로 살아.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근데 뭐 심는 것도 내일을 위해서, 따먹는 것도 내일을 위해서 통장에다 돈 넣고 한 번도 못 써보고 누가 써요? 내 2세가 다 써요. 근데 내 2세가 다 쓰는데요, 그 2세는 어쩐지 아세요? 내 돈 귀한 거 한 개도 몰라요. 알아요? 미안한데 몰라요. 오늘 오라가면 우리는 가야 돼요. 행복하게 사세요. 충성은 어디 있냐? 충성된 자는 복을 받아도,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충성된 자가 어떤 자냐면, 위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를 잘 갖고, 너를 갖고서 네 영혼을 잘 되게 하는 것이 충성된 자. 이거 성경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똑똑 떨어져 있질 않아요. 그런데 네가 속히 부하고자 한다면은 형벌이 올 거야. 너를 가꾸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만 찝었다 뜯고 다니다가 너는 별을 면하지 못할 거야, 그 얘기요. 충성된 자는 어디까지나 내가 잘하면 끝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잘하는 거는 겉면으로 끝나야 돼요. 그거 말 안 듣는다고 뒤에서 울고 앓고 하시면 안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29절로 넘어가서 29장으로 넘어가서,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해. 누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이. 이걸 모른 척 하잖아요. 그럼 언제 바로 패망해 버린다는 거예요. 급하게 패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난하게 된 줄도 모르고 가난하게 되고, 부자가 된 줄도 모르고 부자가 되느니라. 제가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다 여기로 왔어요. 그런데 우리 식구들하고 맨날 하루살이로 농사 지어서 먹고, 아이고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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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잠만 자요. 그런데 어느 때인지 모르게 땅이 여기도 생기고 저기도 생기고 저기 막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우리 집에 땅 생기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 식구들 돈 버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한 명도 없어요. 죄다 하늘에다 입 벌리고 있어요. 입도 얼마나 잘 벌리나 몰라요. 아빠 줘. 그런데 어떻게 달라가냐? 근심이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고 안 하고. 얼마나,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한참 있다가 주세요. 그냥 달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심이 나에게 오고 사망이 나에게 오고 다 와요. 와가지고 막 난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한참 있다가 참 이렇게 하라겠지. 구하라 주실 것이 아버지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죠? 저는 그래요. 그렇게 그것 또한 책망받을 일이에요. 맨날 그래요. 근래에도 하루살이잖아요.
오늘 쓸 돈이 있나 없나? 없구나. 그럼 구해야지. 아빠 주세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내 하나님, 오늘 심을 씨를 주소서. 주시는 거 보면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십니다. 주셔요. 근심하는 자에게는 줄 수가 없으나, 사망 줄 수가 없어. 그러나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준다고 하는데, 여기서 구하지 않고 온갖 근심과 사망을 나한테 불러 들어가지고 신경질 부리고 저 사람 찔러대고 화내고 별짓거리 다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식인 거예요. 내가 여기 헌신했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식인 거예요. 너 여기 아니었으면 죽을 수도 있었어.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기 아니면 헌신 안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일로 싫어해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은 구하면 마땅히 주세요. 아멘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어제 말씀해 주셨어요. 응? 야, 이름없이 7번이라도 와서 용서를 해달라 그러면 용서를 해줘. 어제 마태복음 어디 누가 보면 18장이었나? 27장이었나? 어디 하여간에서. 근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 이거 들어서 바다에다 던지면 바다에서도 살 건데 그게 무슨 얘기냐.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아멘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여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잘 가꿔주시도록, 책망을 받는 그것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딱 말을 하면은요, 내가 못 알아들었으면 아버지 내가 알아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알아듣기만 하면 사람은 움직여요. 내가 알아듣지 못해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면 기가 막혀 있거든요. 기가 막혀 있는 귓구멍이 돼 있어요. 귓구멍이. 자, 어느 날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갖고 코를 갖고 입을 갖고 귀를 갖고 살아요. 그런데 이게 다 막혀가지고 눈은 눈가리 되고 귀는 귓구멍이 되고 입은 쥐둥이가 돼갖고 있어요. 코는 콧구멍이 돼 있고. 왜? 맞지도 못해, 듣지도 못해, 보지도 못해. 빤히 보는데 좋은 것은 안 보고 나쁜 것만 봐가지고 맨날 찔러대는 거예요. 맨날 근심 걱정이야. 여러분, 오늘만 사는 사람은 근심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구하는 거예요. 구하느라고 힘을 빼는 거예요. 구하느라고. 하루 왼종일 어떻게 하는 사람하고 아빠 이거 주세요. 주실 거죠? 언제 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어이씨 왜 이렇게 안 주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간단해요.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하는 거예요. 근심은 사망이니까 버리는 거예요. 들어와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왕비가 되려면 무조건 웃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해보실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책망을 아주 좋게, 급하게 패망을 안 하려면 무조건 책망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하고 2절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백성은 지금 탄식하고 있나요? 즐거워하고 있나요? 크게 말해보세요. 탄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악인이 권세를 잡았어요? 의인이 권세를 잡았어요? 악인이 권세를 잡았죠? 이게 누구의 죄의 대가입니까? 우리 백성들의 죄의 대가입니다. 첫째는 우리 목사들의 죄의 대가예요. 그리고 둘째는 백성들이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너무나 더럽게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권세를 잡았다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아느냐면 지금 우리는 탄식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하필이면 이 대통령 때 왔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탄식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권세는 악인의 권세인 거예요.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가서 죽일 거냐? 내가 죽자. 내가 회개하자. 목사님 내가 먼저 회개하자. 그리고 나를 통해서 백성들을 회개시키자. 그러면은 어떤 대통령이 서겠어요? 아이고, 이제 우리를 즐겁게 하는 대통령이 서시겠지요. 아멘입니다. 권세자들을 욕하거나 그 사람을 뭐라고 하지 마세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세운 그 방법이 어떤 거냐는 거야.
우리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리하느라고 지금 이런 사건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손가락질하거나 대통령을 욕하거나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돼요. 대통령은 자신의 일을 그냥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탄식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식하는 그 문제를 놓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잘 보살피고 나를 잘 가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행위를 가져서 믿음자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걸 아멘으로 받아서 행함 있는 믿음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